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저의 또 이 말씀 멘토로 인해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또 시간적으로 쫓겨서 소툰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이 말씀은 설교나 부흥강사 목사님들 하는 스토리로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저 나름대로 아는 대로 정리를 해서 시리즈처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탈 때나 또 차를 운행할 때나 어디서든지 이 핸드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폰으로 기억하고 집중해서 눈을 감고 들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잠시 변론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주님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은 성령으로 보증받는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주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도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분량과 비교한다면 10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이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복음을 말한 사람은 오셨습니다. 모세도 비록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지만 복음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고 언어입니다. 세상에 많은 언어가 존재하는데 이는 모두 창조된 언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종교나 교리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은 복음을 가리켜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생명을 입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이 복음을 은혜와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해서 살리는 것은 영영이 유부무룩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하늘에서 창조된 천사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졌습니다. 돌과
금과 황금은 모두 강물이지만 가치가 전혀 다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과 같이 사람은 어떠한 불만이든 어떠한 분야이든 누구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상황에 따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고자 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 즉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주관이 있어서 농사를 짓든 공부를 하든 취직이 되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선택하고 결정하는데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신념에 응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에 이 믿음에 대해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침례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난 날이 없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에 하지만 예수께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즉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1절의 말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많은 선지자가 듣고자 해도 들은 적이 없고 보고자 해도 본 적이 없는 복음을 듣고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걱정하는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았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이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라고 개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한 말씀이죠. 복음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음과 믿음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만이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생활할 때는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그를 인해 구원받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후부터는 예수의 입에서 복음이 나왔고 생명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이러한 복음은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으로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이 빛 뿌린 옷을 입고 있는 복음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옴으로써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율법으로 다스림 받았으나 믿음이 즉 복음이 옴으로써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입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추느니라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고 하려 함이니라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문학 정말 초등교사라는 것은 문학을 가리키는 선생이라는 뜻이겠죠. 아래 잊지 아니하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함과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믿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바울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자 그들은 요한의 침례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전한 것은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것만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말미암아 얻은 믿음만이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예수의 간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2000년 이상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한다는 말은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38절 39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성령의 역사는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사람의 영혼을 성전 삼고 그 안에 머물지 않고 다만 외부에서 감동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고 성령이 한 번 사람에게 임하시며 영원토록 그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영원 전부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난 말씀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곧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라면 누구든 성령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에서 38절의 말씀에 회개하고 제사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체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 반드시 위기도 있고 십자가를 지면서야 할 어려움도 겪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16에서 17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진리이면 또 후사 자녀이며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나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흐르며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합니다. 흐를수록 가늘어지다가 결국 말라버리는 강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있던 은사마저 소멸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야만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전도자,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맡은 바 모든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이유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로서 오직 기도로서 주의 영감을 따라 주님이 행하는 실천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는 사명과 소명을 다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맹심하시길 바랍니다. 꼭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수하는 언어가 있었다면 이해와 사랑으로 다 은혜 안에서 이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사랑 안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진리 안에 자유함이 풍성하기를 원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